초장미 꽃 위에 있을 어디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는 성령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진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가히 많아서 날 바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교회가 예배하는 곳인데 오늘 3일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 모이기를 점점 줄어들면 교회 예배가 힘이 없어집니다. 오늘 3일 예배는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뿐 아니라 3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모이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모이기를 패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열심히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1장 14절서부터 25절까지를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로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에는 솔로몬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나라가 왕성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누구냐면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여러분들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적도 없고 또 문제도 없고 나라는 발전하고 경제는 번영하고 그리고 주위에 아무런 꺼리낄 것이 없는 상태였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희한하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발생한 요인이 무엇이냐? 세상에 이유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원인 없는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는데 그 첫 번째가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된 일입니다. 30년이 될 때까지는 그저 잘 모든 나라의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존경을 받고 조공을 드리고 물질이 풍성하고 뭐 넉넉한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가 30년 딱 산 다음서부터 문제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문제가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 아버지 다윗이 왕되어 있을 때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시다가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문제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왜 문제가 일어나는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평안했을 때는 몰랐는데 30년이 지난 후서부터 대적이 막 여기저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당시에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에돔으로 내려갔다가 에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요압은 6개월 동안만 에돔에 머물렀는데 그 기간 동안 에돔의 모든 남자들을 거의 다 죽이다시피 했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하닷을 아버지의 신하였던 몇몇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것도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있는 바란 광야를 통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으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목적지 애굽에 도착했고 애굽에 도착한 후에 바로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아마
하닷이 에돔의 왕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하닷을 환대해 주었고 그에게 어려울 때에 집을 주었고 음식을 주었고 땅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요압이 환난을 막 고통을 주니까 하닷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사는데 거기서 바로가 아이고 고생했다 그러면서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닷이 마음에 든 바로는 자신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동생 하닷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다브네스의 동생이 하닷에게 그 아들 그르닷을 낳자 왕비는 그 아이를 궁에서 양육했습니다. 이것은 하닷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서 왕족처럼 편안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말이고 그 아들은 애굽 왕 바로의 양자처럼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닷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고국 즉 사해 아래 불모지와 같은 땅인 에돔에서보다 더 호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작은 나라의 힘없는 왕자보다 애굽 황실에서의 삶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30년 전이었는데 30년 후에 이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게 되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기의 부인들이 데리고 온 우상 숭배를 그냥 허용해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대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처음 나타나는 게 하닷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되고 나의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저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요 다 원인 없는 이유가 없어요. 무엇인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닷이 처음 대적이 되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르손입니다. 르손은 소바 사람으로서 엘리야다의 아들인데 소바는 북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명인데 그는 자기의 왕인 소바왕 하다데셀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누르기 위해서 아람 연합군을 불러주었고 그 무리를 다윗이 물리칠 때 도망을 친 사람입니다. 즉 수세에 몰린 자기 왕과 부족을 외면하고 저 살고자 도망친 사람이 르손입니다. 근데 이 르손이 이제 불량배들을 모았고 삼적들을 모아서 그 무리의 두목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왕 수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을 수도로 한 수리아는 한 민족으로 된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 여러 약체들이 연합이 된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손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됩니다. 자, 여태까지는 편안했다가 이제 대적이 하닷이 대적이 되지요. 르손이 대적이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로보암이 또 대적이 됩니다.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에서 강력한 적대 세력이 생기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강력한 대적자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신하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서 대적이 막 일어나요. 왜 문제가 일어날까? 결론은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사람이 대적자가 되고 고통거리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구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형님인 아도니아가 또 문제가 됩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위의 형들이 일찍 죽는 바람에 실제적인 장남으로 말하자면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보다 한 발 앞서서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만
아도니아 역시 솔로몬이 풀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제거하심으로 솔로몬을 도와주셨습니다. 요압은 스스로 불안해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당시 제단 뿔을 잡은 사람을 용서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아무런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입니다. 요압은 고의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죽이기 좋아하는 사람 요압이요, 이게 다윗에게 고통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요압이 이를 저질렀지만 실제로 요압을 지도하는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뭐냐?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주도인 게 요압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잔인하면 에돔에 가서 사람 죽이고 전쟁에 가서 사람 죽이고 이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다윗이 가서 모든 책임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누가 잔인하거나 또는 피를 흘리는데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 다윗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한 왕이지요. 근데 그 왕 밑에 있는 사람이 잔인하거나 마음이 좁거나 악하거나 더럽거나 뭐 이러면 그 책임은 다 다윗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결국 나중에는요 굉장히 다윗 시대에 있어서 아주 골칫거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버리니까 하나님도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다가 괜찮았는데 잘 됐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서부터 나의 대적이 되고 나의 고통거리가 되면 뭘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니까 문제가 이곳저곳에 지뢰밭처럼 막 빵빵빵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나 개인이나 국가나 우리의 자신들이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되면 역시 막 대적이 일어난다.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늘 조심스럽게 자신을 점검해서 삶이 평안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 몰랐지만 그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 여러 사람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고통스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까? 한번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편인의 영광을 위해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주의 장 통성으로 기도